성경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할 때 이 맥자는 보리 맥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리 맥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로 옛날 교인들은 이것이 많이 이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이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일부 그들을 통해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첫 열매, 이 농사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는데 밀 농사를 짓고 밀 농사부서 그 밀의 첫 열매, 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못 지은 것이다.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맥자가 대표적으로는 보리 맥자이긴 하지만 이 맥자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느냐, 밀의 의미도 맥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맥이라고도 말을 하고 대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소맥이라고 할 때는 작을 소자 이 보리맥, 밀맥 이걸 씁니다. 소맥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가리켜요. 그리고 대맥이라고 할 때는 보리를 가리킵니다. 대자는 큰 대자이고, 그러니까 소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갱이가 보리 알갱이보다 조금 작다 해서 소맥이라고 붙여서 밀에도 맥자를 붙였고, 그리고 대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리는 밀보다 큰 알갱이다 이래서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맥류의 곡식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보리도 포함이 되고 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떤 소맥이나 이러한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맥주 이렇게 하니까 언뜻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에서 옛날에 보리를 연상하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포스터나 이러한 데도 대개 보리가 그려져 있고 해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보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도 짓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보리냐 밀이냐 이거 따지면서 그거에 따져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맥주절이라고 할 때 그 맥자에는 밀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번역은 결코 아니다. 넓게 볼 때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번역도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보리가 아니라 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수확으로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한 거 이것의 첫 열매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맥주절을 무엇하고 연관을 짓고 있느냐,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7절 그리고 초실절이다. 초자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래서 처음 열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칠칠절, 그러면 이 칠칠절, 이 칠칠절에 너는 밀 수확의 첫 소산물들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의미에서는 바로 밀 수확의 첫 소산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 수확의 초실절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수고와 열매의 그 모든 은총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 된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7.7절이라고 하는 것,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 요걸 좀 맥주절 요 말하고 결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절기 여기에서 이 6월절 이후에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430년 동안 정살이 하다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이제는 정말 그 6월절 첫 번 6월절 이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6월절 절기를 경험을 하고 그날 이제 날이 그날 그들은 정말 일찍이 그들은 모두 다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죠. 그날 탈출. 그러니까 그날이 이렇게 밝아오면서 그날이 쭉 이제 낮으로 해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6월절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이후에 이제 6월절 이후에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해방된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광야 행진을 할 때 바로 언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느냐, 언제 율법을 받았느냐 행진을 해서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7주, 77절, 77이 49, 그리고 49일 그 다음 날 플러스 1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 77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유월절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빵,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빵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연결이 되는 한 주간 동안 연결이 되는 게 뭐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새 곡식 제물을 50일째 되는 날 그 7.7절이 끝나면서 그 이튿날 50일을 계수하여 일곱 안식일이면 바로 일주일이 7일이기 때문에 7, 7이 49일 일곱 안식일이 끝나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주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일에 50일째 되는 날이 그 50일째 되는 날 50일을 계수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소재 이 소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런 곡식 그래서 새 곡식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6월절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서 49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두 돌판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그날 처음 받은 날 그날 처음 받은 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탈무드나 아니면 미드라시 이 탈무드는 유대교 그 율법의 해설서 유대교 율법의 해설서와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그러한 말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우리 서점 같은 데 그냥 탈무드 해가지고 한 권, 몇 권 조금 이랬는데 이 탈무드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그냥 차에 막 어마어마하게 실어도 남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들이 구약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해석해놓은 유대교 문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이다. 7.7절은 율법이 주어진 날이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생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생일이요. 영적 생일. 그들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지금도 모세 오경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날, 이 날이 바로 7.7절이다. 7.7절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날, 이 날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일과 같은 그러한 날이다. 이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스라엘은 7.7절이라고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맥주절이라고 한다겠어요. 맥주절 곧 7.7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7.7절 바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다 채운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 50일이라고 하는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딱 정해줬어요. 그걸 정해줬는데 이 날이 이제는 신약에 왔을 때 우리가 신약에 왔을 때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서는. 그러면 구약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성경이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의 그러한 개념이 물론 그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알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임함도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교의 이 전승
유대교의 전승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출애굽기 34장 22절 이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구나. 율법을 받은 날인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보내신 그 날이 바로 여기 이 7.7절 그 이튿날 그래서 7.7절도 50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7절과 바로 50일째 그 구약의 율법을 받은 날과 신약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강림한 성령 오순절 이 날하고 일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은혜, 은총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7.7절이나 맥주절이나 이 추실절이다. 이건 구약의 의미로는 첫 열매, 미래 그 첫 수확을 이렇게 농사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그러한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그러면 신약의 의미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복음의 첫 열매가 맺혀진 날이에요. 구약에는 그들이 농사에서 미래 첫 수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신약의 의미로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첫 열매로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들이 생겨난 그 첫 열매가 생겨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의미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약의 의미로는 성령을 받은 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날이요. 또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공동체,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또 맺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언약,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 안에서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구약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또 첫 열매, 첫 곡식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의 의미로서는 첫 성령의 열매로 믿는 자들이 세워진 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미래 열매라든가 첫 수확의 열매, 그게 강조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의미보다 우리라고 하는 나 자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정말로 인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첫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 많은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갖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첫 열매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영적인 제물로, 영적인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늘 드리는 이 예배의 관계, 바로 오늘 내가 새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 때, 바로 그때 불과 구름, 불과 구름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람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세차게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육체 위에 임하여 있고, 구약의 모세 때 불과 구름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의 오순절에 와가지고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날 바로 바람과 불로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 모두 다 실제 보이게, 실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바람과 불로 이렇게 임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해가지고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 받을 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람의 내부보다도 외부에 있는 법,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날 이제 우리에게 기록될 그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바로 그들 속에 둔 법이 아니고 언제나 애적인 율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믿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이 응해져서 이루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속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당위성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나고, 그러면서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하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고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먹으로 쓴 거 구약의 율법 마냥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우리가 은혜의 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바로 구약의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쓴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걸 써도 새겨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서 이것이 더 의식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딱 닫아놓고 이렇게 잘 안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가끔 가다가 조금 들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얘야 너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느냐, 얘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외부의 다른 법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대교 전승에서 출애굽 사건 6월절 이 6월절에 출애굽을 거치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를 때 율법을 받은 날 바로 이 맥주절 77절 율법을 받은 날 바로 49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했고 77절이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77절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출애굽에서 조금 나중에 약간 후에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50일째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로 이렇게 맥이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순절날이 오순절하고 77절이 같고 또 그날이 맥주절이면 왜 그러면 저번에 오순절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왜 이 77절을 이 맥주절을 안 지키고 성령 강림의 날이 저번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순절이 지나갔는데 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까? 날짜도 안 맞고 주간도 안 맞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 생각에 의문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 히브리력,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그들만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들만 사용하는 그 달력은 언제나 구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달력이 만들어졌어요. 그 달력이
만들어져서 유대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은 그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오늘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1년 365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양력 이 행성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과 공전을 하면서 돌죠. 우리가 이것이 이 태양은 한 번 도는데 365.242일이라고 해요. 365일하고 조금 시간이 남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마 시대에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했는데 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율리우스력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조금 오차가 있어요. 365.2421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차가 있다 보니까 그 달력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이 달력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렇게 공포화된 이 달력이 조금 오차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달력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해보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번 자꾸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65.242일 그 0.242일 이것이 자꾸 오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더해가지고 하루를 더해주는 거 그게 윤년 해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2월달을 28일이 아니라 29일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리우스력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하던 그 달력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부활절 이 절기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절 절기가 달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1582년에 이 태양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이걸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요 정도에서만 사용을 하다가 점점 유럽으로 확대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뒤늦게 이제 나중에 뒤늦게 받아들이게 아직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게 확대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 태양력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그래도 윤년이 4년마다 한 번씩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치하는 달력으로 인정을 받고 오늘날 우리도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나 안식을 해서 토요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 그때부터 이렇게 저녁이 될 때 우리 개념으로는 금요일 이렇게 되지만 그들은 그날이 벌써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러면 처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오순절도 이것이 이렇게 정말 그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토요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맞았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날을 주일로 하자가 아니라 처음 오순절은 주일하고 딱 일치가 돼요. 오순절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대력과 우리 기독교와 이것이 다르다 보니까 세월이 점점 가게 되니까 그 유대력의 날짜하고 우리하고 이것이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윤년이 생기는 것 마냥 점점 세월이 가면서 조금 이게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주일 중심, 주일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안 되겠다. 부활절은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들어가면 뭐 서방교회, 동방교회, 로마 가톨릭 쪽, 동방교회 쪽, 또 이집트의 정교회 쪽, 또 러시아의 정교회 쪽 조금 복잡한 것이 오늘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부활절이 이렇게 일치돼서 우리가 부활절 지키고 있죠. 주일로. 그러면 부활절 이렇게 지킨다. 부활절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래서 이제는 50일 이후에 근데 이 50일 이후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주일이었지만 주일이 우리가 이렇게 달력이 7일 주기로 해서 돌아가다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 딱 그 날이 맞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주일에 이렇게 맞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유대의 시간하고 우리 기독교 쪽의 그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지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져서 그런 안 맞는 거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는 우리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그 저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있었는데 왜 그날 이렇게 맥주절 7절절이 원래 그날인데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날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7월 첫 주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담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7월 첫 주로 정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교회 사정을 볼 때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고 아까 보리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 걷어들이고 조금 있다가 보리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밀농사, 보리농사 그래서 초기 때에는 원어라든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볼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했고요. 아직 신학 정규 어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의 신학 무슨 정규적으로 그 당시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감사절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이 초창기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 때 목회자들 그 나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전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6월까지 끝나고 7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전반기를 돌아가 보면서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것도 있으니 우리가 농사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게 밀이 됐든 아니면 보리가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보리든 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첫 하나님 앞에 열매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린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6월 말로 하지 아니하고 7월 첫 주로 첫 열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7월 첫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확고하게 이 날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이걸 이렇게 교육하고 이걸 드러내는 교회는 우리나라가 7월 첫 주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는 맥주절이나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절기나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부활로
다 구약의 절기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6월절 지켜야 된다, 6월절 그런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라고 간판 걸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로서,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맥주절에 이걸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오순절, 이걸 강조해요. 오순절의 의미, 그리고 구약의 연관을 지어서 그 의미를 그날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오순절 날은 그냥 성령 임하신 거, 이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7월 첫 주에 와서 구약의 맥주절.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맥락을 한번 이렇게 짚어드린 겁니다. 맥락을 짚어드려서 우리가 혼돈이 없이 왜 우리는 이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 또 여러분이 염두에 둬서 우리가 그 날짜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 초창기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를 짓고 그럴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밀이든 보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사 짓고 첫 열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도시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가 농경사에서 벗어났어요. 농경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첫 열매 이런 거 드리는 거, 이것보다도 우리가 첫 열매의 의미가 가장 많이 밀접한 건 뭐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건 11조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첫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누구는 이 날, 누구는 저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어떤 날이 특별하고 어떤 날이 특별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는 우리는 주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날을 맥주절 가면 구약의 그 의미도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교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러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오순절과 별개로 7월 첫 주를 선교사들과 초창기 목회자들이 이것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으로 지켜오고, 미국은 구약의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그 추수감사절이죠. 구약의 수장절, 그 추수감사절, 미국은 따로 이렇게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10월 달에 캐나다는 이렇게 10월 달에 그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그걸 따로 해가지고 그들은 그걸 성대하게 가정에서 추수감사절 휴가 보내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거와 함께 주일이 맞닥뜨리는 그날에서는 교회에서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뭐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벌받고 이것 때문에 무슨 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떠돌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해서 첫 농사를 지을 터인데, 첫 농사를 지을 터인데 그게 그때가 밀농사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의 토착신, 가나안의 주인되는 그 주신은 뭐냐?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리고 바알신의 배우자 신이 아세라 여신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상, 그래서 성경에 주상을 깨뜨려버라 하는 이 주인되는 그 상, 우상, 바알의 그 상을 깨뜨려버려라, 구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결합에 의해서 다산, 풍성해지고 이렇게
다작을 하게 되고 다산을 하게 되고 풍년을 가져온다.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원래 토착된 그 원주민들은 그걸 신봉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토착받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농사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맥주절이라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율법을 주신 날로 이렇게 그들이 받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77절 이제 6월절 그리고 출애굽이 있고 그리고 77절 그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이제는 첫 열매는 누구냐? 첫 열매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정말 내가 첫 열매로서 그렇게 주의 맥주절로 절기를 이렇게 딱 정하고 구약의 그 의미를 조금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그걸 없애버리고 그런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이것만 고집하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첫 열매로서 살아간다. 그 의미 그 정신을 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